10절에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요거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 70명을 파송을 했어요. 제자들을 70명을 파송을 하는데 어디로 파송을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보내시고자 하는 동네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동네나 지역에 파송하는 거예요. 언제나 예수님의 의지입니다. 제자들의 의지는 하나도 없어요. 요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제자들의 의지는 없다. 이게 예수님이 가라고 하면은 가는 것이고 오라고 하면 오는 것이다. 그래서 가시고자 하는 동네에 파견을 지금 파송을 하는 것입니다. 파송을 하는데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거리로 나와서 너희 동네에 우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이야기하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여기서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제는 이건 무엇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파송하는 것. 처음엔 12제자 파송, 두 번째는 70명 파송인데 이제는 제자들의 시대가 세상에 도래하게 된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요. 여기 보시면은 먼지 떨어버리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이런 말을 하라는 것.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전면에 나와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한테 천국이 가까웠던 그 시대가 끝이 난다는 거예요. 끝이 나고 이제는 그 바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한테 넘어가게 되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예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게 모압 평지까지 가잖아요. 거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까지 가서 그걸 지나가지고 모압 평지에 가서 거기서 죽잖아요. 죽으면서 바톤이 누구한테 넘겨지느냐 하면은 요수아한테 넘겨진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바톤 체인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릴레이를 할 때 요 바톤 있잖아요. 요게 이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시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누구든지 진리를 알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한테 와야만 진리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한테 오지 않고는 절대로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시대가 제자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서 최고로 소중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만 돼요. 우리가 무엇을 지고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거대한 사명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그래서 우리는 자의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만큼의 자의성이 섞여버리면 큰일 나버린다. 우리한테 맡기신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옛날에 여러분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부터 40년 동안 이끌었는데 모세는 완벽한 객관성이죠. 이게 자기 의지가 하나도 없어요. 딱 한 번 자기 의지 들어간 적이 있는데 그게 르비딤에서 바위를 친 거예요. 물을 내라고 했는데 바위를 쳐버렸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너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가나안을 보지 못한다. 이랬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게 그만큼 이 객관성.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에 우리한테 맡겨진 사명이 그 일이 너무 중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이나 자의적인 생각 이런 생각이 들어가 버리면은 하나님의 일을 다 망쳐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딱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 깨달아질 것 같으면 그냥 그대로 딱 전달하는 거 거기까지. 더 이상 거기서 욕심을 낸다거나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한다거나 뭐 무리를 지려고 한다거나 거기서 폼을 잡으려고 한다거나 이래버리면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목회가 아닙니다. 그냥 완전한 객관성, 완전한 수동성입니다. 완전한 수동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세상에 육체를 입고 계실 때에는 완벽한 수동성이었어요. 이게 완전한 수동성의 삶을
그대로 살았어요. 예수님이 전달하는 거 그대로 전달하는 삶을 사셨다. 그래서 우리들도 여기서 절대 벗어나면 큰일 난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하라는 것이 말씀 경건의 훈련, 말씀 묵상 훈련하는 것이 바로 그 수동성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막 앞서가지 않는 거. 내가 하나님의 일하려고 설치지 않는 것. 여러분 절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설치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오히려 망친다. 그래서 이걸 쳐다보라는 거예요. 계속 쳐다보시라. 여러분 말씀에 이렇게 쳐다봐야 나중에 어떤 이게 나한테 내 육신을 공격하는 놈들이 왔을 때 바로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쳐다보지 않고 헛짓하다가 막 이상한 짓 하다가 있을 때에는 악한 것들이 딱 공격을 해왔잖아요. 그럼 얘네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싸울 힘이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자들의 시대, 그야말로 제자들이 전면에 나오는 시대. 여러분 이 시대는요 이제 제자들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같아지는 시대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시대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아시라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제자들에게 위임이 되어서 똑같다는 거예요. 권세가 이게 어마어마한 권세라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그렇게 제자들을 본 사람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보내는 겁니다. 동네로, 어떤 한 동네로 보내는 거예요. 어떤 동네로 보냈는데 그 동네에서 너희들을 그렇게 보고 나처럼 보고 나와 같은 사람으로 보고 나를 영접한 사람들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게 그들에게 천국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고, 영접하지 아니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너희들이 거기에서 발에 먼지 떨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발에 먼지 떨으라는 것은 이 사람들 이 동네 누가 보냅니까? 누가 보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거예요. 네가 그 발에 먼지 떨어버리라는 것은 그 동네에 있는 흙들, 그 동네에 살고 있는 모든 자연 환경들, 이런 것들 다 저주받은 동네가 되어가지고 다시는 그 동네로 예수님이 파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생명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파견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때는 육체를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파견을 하지만 성령 세례를,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는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파견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그래서 이제 이 동네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하는 것은 다시는 이 동네에 복음을 가지고 갈 사람들을 보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영으로 결정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결정을 해버리면은요, 아무리 내가 저기 가고 싶어 가지고 간다 할지라도 말씀이 안 오기 때문에, 그 동네 가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말씀이 안 오기 때문에 가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냥 껍데기죠. 그 정도로 이게 이 동네가 저주를 받는 것이구나.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한다는 것은, 그것은 심판이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심판이다. 말씀을 받지 않으면은 심판이다 하는 것을 얘기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들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심판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성의 심판보다 더 심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소돔성의 심판은 육적인 심판 아니에요. 육적인 심판, 겉으로 보이는 심판이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영적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 심판이라는 것은, 이거는 훨씬 더 심한 심판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돔성의 심판보다 다른 차원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이거는 이 지역이 전부 다 이 갈릴리 지역이란 말이에요. 여기 갈릴리 아닙니까? 요 갈릴리 지역, 여기 벳세다 고라신, 여기 저 가버나움, 요 동네 요 다 전부 다 있어요. 이쪽으로. 여기가 유대인들 회당들이 있는 곳입니다. 유대인들. 그래서 유대인 지역이고, 여기 두로와 시돈, 요거는 이방인 지역이에요. 이방인 지역인데, 그래서 이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6월절 되면은 이쪽으로 내려가셨고요. 그래서 6월절마다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내려갔다가 올라오는데, 세 번째 6월절에는 안 내려가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이쪽에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를 하셨는데, 이쪽에 복음을 전파할 때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했지만, 이 사람들은 여기 보면은 이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벼옷을 입고 죄에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특히 가버나움, 요 동네가 아주 심한 이 동네인데, 이게 왜 이런가 하면은 이 사람들 유대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있었어요. 율법주의. 유대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죄된 인간의 속성, 탐욕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한테 너희들이 네 그 속에서 나오는 짐승 같은 마음으로 살지 말아라 하고 제어하는 법이에요. 요걸 제어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못하도록 딱 막는 법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 법이 없어가지고 지맛대로 살아가죠. 그래서 힘센 놈이 최고예요. 그 당시에는, 옛날에는. 그래서 이걸 제어하는 법인데, 요 법을 못 지키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법을 너희들이 범하면은 성막을 만들라. 그래가지고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이게 이 법에 대한 탈출구를 준 거죠. 죄인으로 깨닫게 되면 성막에 가서 제사 드리는 탈출구. 그래서 이 법을 주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 율법을 본래 지킬 수 없는 법인데 이 율법을 지키는 제도를 만들어 버렸어요.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한 제도. 그래서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도화 시켜버린 거예요. 제도화. 인간의 머리로 제도화를 시켜버려서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제도화. 그래가지고 선생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라, 안식일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뭐 해라 이런 걸 다 만들어낸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제도화가 되었다는 것은 왜 이렇게 제도화가 되었는가? 이게 인간의 관점에서 인간이 자기의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이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요 말씀을 자기 머리로 해석을 해가지고 요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해 입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이거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거다, 요걸로 내가 치마를 해 입는다, 내가 치마를 만든 거예요. 그거는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내를 보호해 주지 못해요. 그냥 무화과나무 이파리 치마밖에 안 돼요. 가죽옷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준 가죽옷 절대 될 수 없어요. 두려움 가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으로 두려움을 가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지킴으로써, 원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것인데 이 말씀을 잘 지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도록 하자,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게 잘못된 길로 빠져버린 거죠. 이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해 입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무시하는 거죠. 이방인들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그리고 내가 율법을 잘 지킨다, 내가 성경 말씀의 지식을 많이 한다, 우월하게. 그 당시에는 학교가 없었으니까 요걸 잘 배우면은 그냥 이게 공부 잘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시대에. 그래,
이것이 되어버려 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들에게 이 제도화가 되니까, 말씀이 제도화가 되니까 어떻게 돼버리는가 하면 교만이라는 것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엘리트 의식이 생긴 거죠. 엘리트 의식. 엘리트 의식이 생기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여러분, 엘리트 의식이 그 속에 딱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엘리트 의식이 딱 있기 때문에 그게 깨지지 않으면 안 봐요. 안 보여요. 그래서 세상에서 여러분들 잘난 것이 좋은 게 아니다. 영적 관점에서 보면 세상에서 잘난 것이 좋은 게 아니고, 이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엔 잘나야 되지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잘난 것이 좋은 게 아니라, 이 엘리트 의식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그래서 특히 가버나움 같은데, 여기서 이 얘기하시는 것이, 가버나움아 15절에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네가 잘났느냐, 이런 말이죠. 네가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키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네가 하나님하고 가까우냐, 이런 말이죠.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볼 때, 내가 영적 관점에서 딱 쳐다볼 때 너는 지로다, 제로다. 지는 100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는 시험을 쳤는데 나는 100점이야. 오늘 중간고사 잘 봤냐? 봤습니다. 이번엔 다 끝내줬어. 나 다 맞았어. 이러는 거예요. 딱 성적 발표되는데 뭐예요? 빵점이라는, 빵점. 여러분,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 되게 많을 수 있어요. 제가 영적 세계에 딱 들어가 보니까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데, 우리 영적 관점에서 딱 쳐다볼 때는 빵점인데 자기 스스로 100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로 심각한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유대인들 자기네들 100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이 시대에도 내가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100점처럼 내가 잘 믿고 있어요. 제가 교회에 충성하고 헌금 잘 드리고 막 교회 일에 충성 봉사하고 뭐하고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루 주중에도 교회 가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 살지 마세요. 이거요, 주중에 하나님 말씀을 봐가지고 말씀이 나한테 깨달아서 말씀이 나를 데리고 가야 점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내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하나도 안 쳐다보면서 내가 전부 다 하고 내가 했기 때문에 100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푸라기나 풀이나 나무로 집 짓는 거하고 똑같죠. 공력이 나타날 때 불로 나타나는데 다 타버린다 그러잖아요. 이거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래서 이런 사람들, 이게 이런 그 제도화하는 거, 제도화 시켜버리는 거, 이게 우리 시대에도 교회가 제도화가 돼버리게 되면은 그냥 없어요. 이게 상급 아무것도 없어요. 뭐 구원을 받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보세요. 이제 제자들의 말이 누구의 말과 같으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같다요. 예수님의 말과 같다는 것입니다. 위상 같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수님과 똑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 아버지를 저버리는 것이다. 이게 똑같은 위상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얼마나 위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요걸 우리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나간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개별, 여기가 천국이에요. 여러분 각자 한 사람이 다 천국입니다. 요걸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게 여기서 이제 70인이 이제 나가서 이제 예수님이 보내신 고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했더니
예수님이 맡기신 위임한 제자들이 복음을 딱 전하니까 막 권세가 나타나거든요. 귀신들이 막 쫓겨가고, 이게 막 내가 사람이었었는데 예수님한테 권세를 위임받아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니까 막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그대로 말씀을 전달하는, 그래서 생명을 전파하는 그 가운데 기도해 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해 줄 때 그 엄청난 능력과 역사, 기적들이 그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보냄을 받아서 보냄을 받은 대로 살 때 능력과 역사가 가는 중에 무엇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돕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이 은사들은 그래서 복음 전파하는 것을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보세요. 진짜 쫙 일렬이잖아요. 일렬. 이게 정확한 권세.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에 이게 우리가 힘없는 사람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이 볼 때는 힘없는 사람 같지만은 우리한테 하나님의 말을 딱 실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무거운 말입니다. 말을 딱 해버리면 그대로 돼버리는 어마어마한 권세, 왕의 권세, 이것이 실려 가지고 있어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에 딱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성경 말씀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이것을 내가 이렇다고 생각을 안 한 그 문제라고요. 이게 이렇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그냥 사람이에요. 나는 그냥 아무것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능력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나가면은 맨날 뭐 안 좋은 일만 하는 것 같고, 이게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 우리가 확실하게 아시고, 이제 황복하더이다 이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파송이 된 사람들이 동네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할 때에, 복음을 딱 전파를 할 때에 사탄이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받아가지고 영적 세계를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가가지고 복음 전할 때는 그냥 옆에 사람들한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영적 세계에서 볼 때는 사탄이 그놈을 딱 쥐고 있었는데, 그 사람을 딱 쥐고 있었는데 가가지고 그 머리를 부셔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말딱하게, 우리 성령의 검이거든요. 성령의 검을 탁 가가지고 가서 그 사람한테 이제 찌르면은 그 사탄이 그를 쥐고 있던 사탄의 머리가 이게 완전히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부서져 가지고 하늘로부터 땅으로 팍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봤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너희들이 이거 전할 때 이게 떨어지는 거 내가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 보냄을 받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을 때 1차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자, 그럼 보냄을 받아서 이제 대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에요. 기록된 자들이면 이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대기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말씀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 보냄. 이게 두 번째 눈이 열려야 된다. 두 번째 눈은 기록된 말씀, 구체적인 기록된 말씀이 나한테 깨달아질 때 그때 비로소 내가 보냄을 받는 거예요. 깨달아짐이 없는 사람들은 보냄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성령 세례를 받고 가만히 앉아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10분 대기조처럼 이게 그 있잖아요. 이게 그 군대 가면 10분 대기조, 뭐 저 소방대원들도 대기조들 있잖아요. 이게 이 경찰들도 순찰 대기조들 있잖아요. 이게 불 나면 출동한다든지, 이게 범죄가 나타나면 출동하는 거, 이게 5분 대기조라고 그러나요? 10분이 아니고 이게 어쨌든 이게 대기를 하고 있다가 말씀이 딱 떨어지면 네가 어느 지역으로 가거라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옛날에 고넬료한테 하나님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 바로 데리러 오잖아요. 이게 요바에서 있을 때 고넬료 집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데려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 객관성이에요. 객관성.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을 깨달을 때 보냄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령 세례를 여기서 이제 그때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정갈을 밟아버리고 원수를 다 이겨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이게 두 번째 말씀을 받아가지고 사역지에 딱 도달해가지고 말을 딱 할 때 최고로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는 그냥 하나님의 말하고 똑같아요. 그걸 받아들인 사람은 생명이에요. 살아버리는 거예요. 뭐 안 받아들이면 심판이에요. 무서운 거죠. 그야말로 판사와도 같은 자들입니다. 판사. 이런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이런 위대한 임무, 기름 부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맡겨졌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제 제자들이 뭣도 모르고 그냥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뭘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더니 네 가가지고 하늘나라가 가까웠다 전파하라. 그래 가가지고 동네 가가지고 말을 하니까 말을 하고 병든 자들 기도해 주는 건 병이 나서 버리고 귀신 들린 자들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쫓겨가지고 막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도대체. 내가 아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기분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막 목사님들이 기도 탁 해줄 때 안전명에 빡 일어나고 봉사 눈 딱 뜨고 막 이러면은 이게 엄청 기분 좋지 않겠어요? 이게 난리 나는 거죠. 이게 이런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아라. 그것도 기뻐할 일이지만은 그런데 그보다 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 그것으로 기뻐하여라. 이런 말입니다. 이게 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위해서 계수된 것처럼 영적 전쟁을 위해서 계수된 자들입니다. 계수된 자들. 하늘나라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때는 반드시 계수된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름이 쫙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 이름. 이름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어디에 일을 시키고 싶으면은 이 사람한테 말씀을 딱 줍니다. 말씀에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을 딱 주면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와가지고 척 해가지고 거기 죽은 자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죽은 자를 살려낼 때 막 역사도 일어나고 귀신도 쫓겨가고 이게 이제 세상에 기쁜 일도 있지만 살려낸 그것이요 다 기록이 되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기록이 되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도 안 없어지고 다 기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 기록된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기뻐하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나중 가면은 이것이 너희의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전달하러 나가서 전달하는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몰라요. 절대 하나도 안 없어집니다. 내 어카운팅,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마이 어카운팅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 계정, 내 계좌, 그것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전부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어지지 않고 전부 쌓이게 된다. 이거 나중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것을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너희들이 기뻐하는 거 막 귀신이 쫓겨가니까 이 아멘입니다. 능력의 목사님이십니다. 막 능력의 권사님이십니다. 막 능력의 전도사님이십니다. 와 하고 사람 따르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너희들이 복음 전파한 거 이것이 하늘에서 이렇게 쫙 저장되어 가지고 이것이 나중에 너희들한테 나타나게 되어지고 이것이 하늘에서의 너희들의 삶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 되어진다 하는 그것을 여기서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래서 이게 이 정복 전쟁을 할 때에는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명책 이름이 딱 기록이 되잖아요. 이게 기록이 되면은 이제 이 정복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복 전쟁을 하잖아요. 정복 전쟁을 할 때 여호수아한테 얘기하는 것이 강하고 담대하라.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경 쳐다보지 말아라. 그 다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딱 객관성, 완벽한 객관성을 유지하여라. 그 다음에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묵상하라는 것은 띄워놓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갖고 댕기면서 계속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걸어 댕기면서도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순간순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새벽에 나와가지고 1시간, 2시간씩 기도할 시간 없잖아요. 이게 세상이 바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바쁜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사는 방법은 중간중간 짜투리 시간에 이거를 생각하고 기도 묵상하고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느 순간 생각이 나한테 딱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받는가? 성령의 검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검. 이 성령의 검을 가진 사람들만이 파송을 받는 겁니다. 이 성령의 검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나를 파송해가지고 그것은 내가 어디로 갈지는 몰라요. 내 그 성령의 검이 나한테 딱 왔을 때에는 그걸 가지고 내가 파송을 받는데 파송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결정을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결정을 해가지고 성령의 검을 거기 가가지고 탁 휘두르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에 길갈에서 진을 친 다음에 제일 먼저 어디를 가라 그래요? 여리고로 가라. 누가 하나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가는 게 아닙니다. 여리고성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리고성 그냥 돌기만 하잖아요. 돌기만 했더니 그냥 점령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점령되었을 때 그 다음에는 어디로? 그 다음에는 아이성으로 간다.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사람이 결정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결정하는. 우리도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냥 성령의 검을 달라고 자꾸 기도해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 성령의 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사용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사용하여야 된다. 이게 성령의 검을 주실 때는 사용하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 나한테 딱 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 나한테는요 이제 전쟁 펼치는 거 아니에요. 전쟁 펼치는 거니까 10만 군대가 따라붙게 되는 거예요. 딱 내가 말씀을 딱 깨달잖아요. 그러면 10만 군대가 쫙 따라붙어 버리는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이게 영의 세계가 안 보여서 그렇지 육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죠. 좀 밀어난 것 같이 보이지만은 영의 세계에 싹 들어가서 보면은 엄청난 겁니다. 옛날에 엘리사가 그 전쟁을 나가가지고 딱 있는데 적군들이 뭘 보는 겁니까? 적군들이 눈을 확 열어줬더니 엘리사 뒤에 100만 군대가 쫙 있는 게 보이잖아요.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이게 그 무서워가지고 다 죽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을 딱 가질 경우에는 성령의 검 요것만 가졌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성령의 검이 있는 곳에는 자동적으로 10만 군대가 따라붙도록 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만 군대가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미리 다 청소하는 거예요. 미리 10만 군대가 천사가 앞서가가지고 다 청소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래. 이게 다 예비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가기만 하면 돼요. 그냥. 여리고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돌기만 해요. 돌기만 했더니 저절로 확 무너져 버리잖아요.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가기만 하면. 그래서 내가 이것이 영적 전쟁을 하는 방법이에요. 법이에요. 이게 우리한테 어려운 거 시키지 않습니다. 어려운 거 시키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대로 가도록 하는 그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쉽잖아요. 이 쉬운 거 우리가 하자고요. 이게 그러면은 여러분들 하늘나라에 여기 my accounting 여기에 쫙 나의 일이 이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행하신 그 일들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전부 쌓여가지고 나중에 우리한테 오게 되어진다 하는 것들.
이런 위대한 세계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 심판하는 전쟁 아니에요. 심판하는 전쟁. 이 시대 우리들의 전쟁은, 성령의 검을 가지고 가는 우리들의 전쟁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 살리는,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전쟁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뚜렷하게 하시고, 이 시대는 생명의 역사가 펼쳐지는 시대이고, 제자들의 시대는 영의 시대이고, 영의 시대는 생명나무의 지식을 가지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는 말씀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지식의 나무거든요. 지식의 나무인데 무슨 지식이냐면 생명이라는 지식이에요. 이 생명의 지식의 나무를 내가 먹으라는 거예요.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 이 시대는 그것을 먹고, 그것을 먹는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죽은 자를 주면서 살리는. 그래서 내가 먹어서 이제 내가 보냄을 받잖아요. 그러면 나는 신령한 몸이 되어가지고 하늘에 축사된 몸이 됩니다. 이 오병이어처럼 하늘에 축사된 몸이 되어가지고 내가 이것을 딱 말을 하게 되면, 떡을 딱 말하게 되면 여기서 또 생겨나요. 또 말하게 되면 또 생겨나요. 말하게 되면 또 생겨나는, 이런 막 생명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내 삶에 있어서 일어난다. 여러분들, 요거 진짜 여러분들, 이거 제가 말하는 거, 이거 좀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들으시고 허투루 들으지 마시고, 이게 안 그러면 반드시 죽고 난 다음에 후회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대로만 하시면은 하늘나라에 엄청난 이 세계가 우리를 쫙 예비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봤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고 내 셋째 하늘에 올라가 가지고 내 말할 수 없는 것을 봤다. 그래서 우리 대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런 세계, 이걸 보고 가시자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